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혹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로 이 의식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흔히 보면 당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노? 그러면 언제 믿었다? 그러면 한 10년 믿은 사람, 아이고 언제 믿으면 초신자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10년, 20년 오래 믿은 게 하나님 앞에 어떤 큰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으며 무슨 봉사를 했으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내가 지금까지 다 계산을 하면 엄청나게 헌금도 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공로를 세웠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시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다가 잘된 사람 보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 예수 믿은 3년 만에 자기 집도 사고 그러는 나는 평생 이렇게 전세방으로 전전하면 사는 게 이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줍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고 병도 고쳤다 그러는 나는 맨날 여기서 골골 앓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하고 자꾸 어떤 예수 믿는 생활을 좀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참된 예수 믿는 가치와 그 은혜와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여러분 속담에 물에서 건져낸 사람 내 가방 내놔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물에서 건져주면은 내가 죽을라 그러다가 사람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고마울 일인데 여유가 조금 되니까 내 가방 내놔라 이런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내 가방 찾다가 보면 자기가 물에서 건져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사 죽음에 멸망에서 물에서 건져나가는 분인데 그 세월이 조금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만하면 이제 복 주실 때가 안 됐어요. 왜 나에게 복 안 주셔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해주세요.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하다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의 기쁨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망이 나오고 믿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평생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물에서 건져줬잖아요. 예.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옛날에 조선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조선족. 이스라엘 사람은 옛날에 히브리족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족은 뭐냐 하면은 물에서 건진바 되었다, 물 건너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의 어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뛰어들어가 건져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히브리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넘도록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국을 벌하시고 그들의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또 광야 40년 훈련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과정들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그저 홍해바다 건널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저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원한 거 주시구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 내가 기뻐했다가 조금만 불편하면 막 그냥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마치 내 가방 내놔라 하는 거예요. 예? 내 보따리 내놔라 말이에요. 물에서 건진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살다가 힘들다 보니까 보따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보따리 생각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안 믿어서 애국에 살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옛날에 그리워할 때 있잖아요. 안 믿었을 때 말이야 잘 나가던 그때가 그 마음속에 좀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애국의 사람들은 늘 그런 생각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생각은 잊어버리고요. 항상 하나님 내 보따리 내놔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하심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애굽의 사실을 볼 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죽음의 사자가 밤에 내려왔어요. 온 애굽 전역에 초상집 안 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장자를 죽이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안 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를 안 내놓는 거야.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마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버린 겁니다. 얼마나 초상도 여러분, 예? 최고 최대의 초상이 언젠가? 옛날에 애굽의 장자 죽을 때. 그건 온통 나라 아니에요.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고 잠시 후에 애굽의 바로의 군인들이 막 잡으러 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내가 괜히 놓아줬다 그러고 군대들만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뒤돌아 보니까 아이고 다 죽었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알려졌지. 뒤에는 바로 군대들이 쳐대. 완전 진퇴양난이 우리 죽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모세 당신 말이야 정신 차려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이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쫙 끊으시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은 물에서 시작한다는 건 물에서. 우리 다 옛날에 물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물을 쫙 갈라버렸잖아요. 물을 갈르는 이 능력이 어디로 나옵니까? 홍해 바다가 길이 돼버린 거예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예? 아무도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 물 속에 큰 길이 있다는 거는 어떤 세상의 철학자도 현인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물에서 길을 내고 큰 바다에서 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쫙 지나가면서 놀래면 다 건너갔어요. 건너간 뒤 뒤에 바로 군대들이 우리도 가자. 우르르 따라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그냥 합장이 돼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하나 빠짐없이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아가지고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꽹가리 치고 야단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할렐루야 그러고 막 대단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딱 3일 지나고 난 뒤에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광야로 들어가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 그래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으면 하나님 예. 보따리 주세요. 보따리 내 보따리.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애국에 살던 데가 훨씬 더 좋아. 하나님께서 꾹 참으시고 또 썬물을 단물을 만드시고 아이고 줄이 죽겠네 하나님이요. 애국에서 먹던 음식들이 지금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만나를 먹으면 만나 속에 모든 뜨거운 햇빛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새 힘을 얻어도 조금만 불편하면 보따리 생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들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 한번 비교하면서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있나요?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라 그러면 억지로 아멘 하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 표정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왜 안 나타납니까? 보따리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만큼 예수 믿어줬잖아요. 하나님 해도 좀 너무 하셨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을 해도 얼마나 해도 하십니까? 봉사를 해도 얼마나 하신 줄 아십니까? 누구는 말이지요. 예수 믿은지 얼마나 내가 잘 됐다 그런 나는 뭡니까 이거? 예수를 믿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판알을 안고 튕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저것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요,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뭐가 나를 기쁘게 합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 안 물어봐도 여러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대단히 기쁘다 말입니다. 예. 예수 믿는 기쁨과 그 감격하고는 여러분, 그건 비교할 수 없어. 예수 믿는 것으로 좀 저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삶의 가치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하늘의 복과 행복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상실돼 버렸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보고 누가 예배당 나오면 나도 하나님 믿자 그러겠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나이 31~2살에 자기 청춘을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거 외치고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가버렸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버렸죠. 헤로드 왕한테 목 날아가버렸어요. 그 인생 자체는. 그래서 죽으면서 이분은 뭐라고 그랬나? 그분은 흥하여,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이 힘들매도 힘끈도 못 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은 내 앞에서 해야 되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분 앞에는 아니야. 이러다가 인생을 예수 앞에 다 쏟아부고 가버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사실은 이제 출판할 생각하잖아요. 내 보따리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예수 믿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표정 보고 모습 보고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초대교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받았다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 그 표정 행동이 세상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우리는 가지고 빼앗고 해야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네. 저 욕심 많은 사람 저 세상 다 내놓은 거 봐. 이거 뭐야. 예수 안에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의 모습하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참 격이 차이가 많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억만부를 얘기해도 여러분 속에 주의 영이 타치를 안 해주시면 절대로 여러분 제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의 영만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치를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새벽마다 에베소서를 보는데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인하여 믿는 우리에게 그가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건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필요 없어. 야, 그럼 그냥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런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그의 힘의 능력의 위력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의 힘의 능력의 위력.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의 힘의 능력의 위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상식적으로 해요 안 해요? 필요 없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지구가 태어난다니까. 말씀 한마디면 우주가 움직인다니까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고 힘의 능력의 위력의 그 은혜 이랬어요. 실감 나요 안 나요? 안 난다 해야 정답이에요. 실감 안 나요. 실감 안 나니까 하나님 베푸신 무궁한 은혜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맹인에게는 색깔을 안다 모른다. 10번 100번 얘기해도요 색깔이 무슨 뜻인지 몰라. 빨간색이 어떤 건데 파란색이 어떤 건데 일평생에 색깔을 못 본 거야 맹인들은. 그러니까 설명을 모르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맹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들이란 말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깜깜한 것 외에는 몰라요. 그저 어두운 것 외에는 모른다고. 그저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성의 사랑, 허물과 재 속에 뒤섞인 뒤범벅된 세상의 모든 문화 풍속, 이런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어두움밖에 모르는. 거기서 하늘에 빛이 내려왔던 뭐야 이거. 충돌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위력으로 확 뒤바꿔가지고 우리 속에 하늘나라를 심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힘의 위력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실감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오늘 하나 더 얘기하죠.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읽는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세상에 아마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가정에 다 집들이 있잖아요. 뭐 혹시 뭐 전세로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내 집은 토지도 내 거고 건물도 내 거예요. 다 여러분 법적으로 등록이 내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왔어요? 계십니까? 예, 문 열어보니까 내 집인데 좀 비워줘야 되겠습니다. 켜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 이 사람 정신 나가는 사람 아니라.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 불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 그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오늘 영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영접하니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거니 그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뭐냐?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야 그거 내 자리야 비켜. 그렇습니까? 앉으세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영접 같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 집에 내가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여보세요. 그거 집 비우세요. 내 집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사람 아니겠구나. 아무도 그 집 비워주지 않아요. 내 집 내가 앉아있는데 누가 내 집을 내놔라 그래요? 안 비워서.
안 비워주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야. 내가 낸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내가 일어나가지고 주인님 어서 오세요 하고 자리에 앉힌다면 그 자리에 앉히는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바로 그런 거라 이겁니다. 지금 설명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래, 이게 여러분 보통 쉬운 일이겠어요, 이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절 소리나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도대체 예수 믿는 거 이게 내가 믿은 건지 안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적기적이 나타난 게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 답을 1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으로 났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 주인 대접은 안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자리는 앉아 있고요. 명예 모든 것은 내 겁니다. 자리만 앉으세요. 때로는 자리가 비켜야 됩니다. 내가 내 자리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을 모셔서 주인이 맡긴 거예요. 주인이 맡기면 나는 그 사람은 그 집의 종입니다. 원래는 내가 내 집에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인 거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 머리하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우리가 거리가 많이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보면 아프리카 국립공원 같은 데 사나운 짐승들 있잖아요. 봤지? 보는 거는 가끔. 사나운 짐승 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쩔룩거리는 놈이 있고 그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접근하면 아무리 병들고 쩔룩거려도 힘이 세가 사람 잡아먹습니다. 그건 사람이 어찌합니까? 접근하려고 하면 몰래 병 고치려고 몰래 접근하려고 하면 으르릉거리잖아요. 자기를 살리려고 그 짐승에게 접근을 하지만 짐승은 사람을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저는 내 죽이러 온다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를 냅니다. 먼 데서 마취총을 쏩니다. 탁 쏘면은 조금 있다가 졸다가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때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다 고치고 싸매고 깰 때까지 다 있다가 깨면은 툭 때리면 그만 달아나 도망가지가 펄펄 뛰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세상에 오실 때에 꼭 사람들이 그만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는데 그 빛이 날 죽이는 거야. 그럼 날살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심지어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짐승에게 여러분 화살 맞고 쓰러지지 않으면 안 돼. 그 짐승은 고치려고 그러면. 그 짐승은 반드시 마취약을 맞고 쓰러져야 그 짐승은 살아나는 법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이고 머리가 흔들려.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려고 와서 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본 제자들마저도 도망가 버렸으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매력이 있어요. 뭔 매력이 있어요, 십자가? 예수 믿으면 복이나 주고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와 덤벼들지만은 예수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게 자기를 버려라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취를 쏘는 거예요. 탁탁 쏘아야 우리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스르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취제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취를 맞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치료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도 가지고 가치도 가지고 새로운 안목을 뜨고 우리 예수 믿게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취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더욱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너무,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것은 뭐라 그랬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 난 자들이야? 하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가 참 놀랍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손바닥만한 거,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물건입니다. 20세기 인류 최대의 문명의 열매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인간들의 머리 봐라. 스마트폰 안에 못하는 거 없어. 뭐 못하는 빼놓고 다 해. 어찌 이렇게 이런 걸 다 하지? 우리는 어릴 때 솔직히요, 라디오 소리를 켜놓고 라디오 속에 사람이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쳐다보고, 요즘 고양이를 여러분 텔레비 또 보면 고양이 텔레비 보는 것들 보면 웃기더라고. 물고기가 막 움직이니까 화면 뒤로 싹 가니까 고양이가 뭐 텔레비 뒤로 가고 어디로 갔노? 우리 어릴 때 라디오 속에 사람 들었다는 거 똑같더라고. 그거 참. 여러분, 이게 어째서 텔레비 안에 그 조그만 스마트폰 안에 그런 게 다 되지?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컴퓨터 온갖 거 다 해. 근데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야 다 하는 거야. 프로그램 안 깔리면 모든 좋은 걸 집어 눌러가도 컴퓨터가 먹통이라. 말 안 들어. 내 사무실에 하루는 뭐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기사 불러가지고 왜 소리 안 들리노? 그 소리를 안 깔았네요. 왜 하면 소리를 안 깔아요? 그래 소리를 깔아요. 됐죠? 됐고 말고. 소리를 안 깔면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한글, 그거 프로그램 안 깔면 한글 못 씁니다. 여러분, 조그만 스마트폰 속에 온갖 앱이 다 들어있어. 앱 안 깔면 사용 못 해요. 앱이 있으니까 탁탁탁 치니까 다 대답해 주지요. 참, 이 보물이다, 보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집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날씨가 더워서 바닷가 갈 사람도 많고, 여러분, 시원한 데 갈 때가 많은데, 왜 더운데 예배당 나오고 있습니까?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따져보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올 때 신기한 일이라니까, 이거요. 그냥 우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지, 곰곰이 따져보면, 이 더운데 옆에 왜 앉아있어? 하나님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앱을 깔아놓은 거예요. 앱을 깔아놓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탄을 딱 누르니까 믿으시는 거예요. 앱을 깔아놓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믿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신기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사람이 깔아놓은 게 아니고, 이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믿은 것도 아니고, 세례요한이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 가슴 속에 앱을 깔아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구절을 소리내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보세요. 참빛이라는 말은 왜, 참빛 반대말은 무슨 말이요?
참빛 반대말. 거짓빛. 자, 이게 왜 성경에는 빛이면 빛이지 왜 참빛이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빛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종류가 형광등. 이게 참빛이요, 거짓빛이요? 사실은 거짓빛이라. 예. 스위치 딱 올리면 밝아가지고 글을 모르지만은 저 빛 속에 여러분 생물을 살리는 능력이 있나요? 저 속에 열기가 있어도 뜻하나요? 밝음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빛은 밝음만 주는 거예요. 밝음만. 예. 그 외에는 다른 거 못해요. 근데 태양은 빛도 주지만 열도 주고 태양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모든 만물이 자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양이. 근데 태양보다도 더 원천적인 빛이 있어요. 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태양을 만드신 그분의 빛은 도대체 무슨 빛이야? 그분은 보이는 세계 태양도 만드시죠. 안 보이는 영의 세계의 태양도 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때문에 참빛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매금으로 비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형광등은 지금 도매금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 형광등 몇 개가 쫙 비추는 거 전체가 밝아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춘 거요. 앉아 계신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는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가슴 속에 이미 하나님의 하늘의 앱을 깔아놓은 거야. 예수 믿도록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말씀이 들려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긴 믿어도 오늘 제가 이론적으로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심오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영접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 사람에게 녹화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속을 다녀가신 거예요. 지금도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오셔서 인터넷 연결선 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의 모든 문제는 전화만 하면 달려오시는 그분이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러분 빛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영접한 그분, 내 자리에 앉힌 그분이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주인님한테 얘기해요. 무슨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인님한테 갖다 드려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과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주인님에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나타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주인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밝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지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로 오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고 건강해야 된다면 뭐 때문에 우리 건강해야 됩니까? 주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9988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여러분 오래 사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건강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생일을 다 투자하더라고. 그럼 일평생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만 살다가 없네. 그거 가치가 없어요.
병들어 죽어도 우리는 목적대로만 바로 살면은 인생이 바람같이라. 뭐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배워야 됩니까? 뭐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운동해야 됩니까? 모든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가슴 속에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